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얼마나 대단한 가족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계속 강해하고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오늘이 이루어서 에베소 2장은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정수죠. 복음의 정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22절까지지만 18절에서 19절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 가족이라는 말이죠. 예. 사랑하는 하누리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인가요? 가족은 어떤 의미죠? 가장 편안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언제든지 가도 따뜻하고 포근한 곳.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특별한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부터 타락한 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타락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었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분리되어서 이 혼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았어요. 몸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없었고 소망도 없었던 존재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신의 통치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았어요. 에베소 2장 11절에 12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래서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이방인이 뭐냐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을 분깃으로 삼아서 이스라엘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도 이방인이었고 우리도 이방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우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를 행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렇게 소리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선택받지 않는 그때까지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응? 너희들이 그랬어 라고 지금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똑같이 우리에게도 같은 말이에요. 에베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아담의 신전이 엄청난 큰 신전이 있고 항구 도시가 다 그렇듯이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던 도시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지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밖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결핍과 부족을 채우려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애쓰고 힘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이웃과도 회복을 시키셨어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평생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전부 사셨어요. 그래서 자유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노예를 해방시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을 사단의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거잖아요. 그리고 14절에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소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자, 구약을 생각해 보시면은요. 구약에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어요. 성막이 있었죠.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가 이렇게 휘장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어요. 이 휘장은 동물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엄청 두꺼워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가는데 대제사장도 정결하게 하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막혀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요. 위에서 아래로 찢은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갈 수 있다.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래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사 그랬어요. 한 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고 이웃과 우리가 화평하게 됐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자기만 선택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 돼지 같아.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자기네들만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하시고 모두가 똑같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라고 화평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막혀있던 것들을 다 옮으셨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셨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 거예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심중에 와닿아야 돼요. 얼마나 신비하고 우리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화평하게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둔 우리 다 똑같은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다 똑같이 두었잖아요. 그 아버지에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는 한 형제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된 특별한 가족의 혜택입니다. 이 세상에도 저기 삼성가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그만한 걸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보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산다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신가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표정들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 표정이 너무 좋아야 돼. 지금 그 많은 거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그 가문에서 살고 있다라는 게 안 느껴지세요? 표정이 너무 좋아야 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늘 생명을 나누며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 대단한 존재예요. 그게 막 느껴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라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믿는 자녀라면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한 성령으로. 골로새 2장 20절도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습니다. 그 피로 완전히 화평을 이루셨어요.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 하나예요. 사랑으로 다 하나가 되는 거,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 화목하게 되는 거, 이거 하나예요.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이 손이면 우리 집사님이 발이고 또 나는 몸이고 이렇게 다 하나가 되어 있어요. 한 지체예요. 근데 한 지체끼리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오른손이 왼손한테 정죄하겠습니까? 손이 발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특권, 킹덤 패밀리, 왕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왕의 가족. 이 왕의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여러분들 느껴지셔야 됩니다. 심중에 와 닿아야 돼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터 위에서 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데멜리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기초, 기반, 토대라는 뜻으로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하고 먼저 놓이는 구조적 기반이에요. 우리 건물 지을 때 제일 밑에 주춧돌을 놓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교회의 토대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이 모퉁이돌은요,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뭐죠? 대들보를 먼저 세우잖아요. 그죠? 대들보를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하는데 이스라엘은 모퉁이돌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집을.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그래서 모퉁이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돌은 건물의 전체 구조를 지탱하고 정렬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가 기초이긴 하지만 그 기초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그분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1절에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터는 곧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우리는 처소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17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7절에도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우리가 심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온몸으로 느껴져야 돼요. 또 서로 연결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끼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1에서 22절 그 안에서 어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건물은 이런 건물이 아니고요. 오이코도메라고 해서 세움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집, 거처. 예. 자, 오이코도메는 오이코스, 집, 거처와 데모, 세우다, 짓다라는 합성어로 거기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어져 가는, 세워져 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그 말이에요. 예. 성도들의 삶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까지 지금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인 건축 활동을 표현한 거예요. 건축을 계속 지어가는 것을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만들어져가는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 명사가 활동 명사라는 게 있어요. 다 건물도 움직이고 또 이 책상도 움직이고 움직인 것을 표현하는 것을 활동 명사라고 그래요. 그런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을 건축, 건물에 비유한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 활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완료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건설 중에 있다. 활동하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사신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사절단으로 혹은 외교적 대표로서 어떤 권위를 대신하여 말하다. 자, 우리나라의 대사가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왕이나 권세 있는 자의 뜻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다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 화목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고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도록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에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주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하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이끄십니다. 주님이 빛이니 우리도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있든지 그 공동체를 연합하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 또 이웃의 공동체, 이 공동체를 헐뜯고 소문내고 흉보고 판단하고 해서 찢는 것은 예수님 몸을 찢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2번 못 박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로 그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화합하는 자, 화목하는 직분으로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꼭 직장에서도 남의 흉을 보고 그리고 어떤 모임에 가서도 남의 흉을 봐가지고 그 공동체를 찢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위입니다. 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공동체를 찢는 사람, 흉보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금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본인이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다 우리는 그 공동체를 화합시키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믿게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은 말로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경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짓고 나한테 함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해 줘야 되겠죠. 말씀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될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이 세상의 문화, 권력, 자신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즉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느끼는 것이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며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 의식으로.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아의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영이고 생명이시고. 그렇다면 그리스도 의식이란 생명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의식을 그리스도 의식이라고 그래요. 말씀에 따른 생각과 감정. 그게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그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그걸 굳게 하라는 거예요. 왜 택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불러주셨잖아요. 그걸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데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야지 신경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낼 때 하나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사람한테 하느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십니까? 자, 이 그리스도 의식은 사랑의식입니다. 사랑의식. 사랑의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볼 때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우리 성도님을 볼 때도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한테 대답을 해요. 이건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우리 성도님, 선동님, 우리 집사님들에게 아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한다면은요. 그 좋지 않는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를 볼 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왜 저래?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이렇게 내가 봐요. 자꾸.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화답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자이며 의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흘러가고 있다. 어디를 가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가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사랑의식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흉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온전의식입니다. 온전의식이에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도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의식이에요. 우리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온전의식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해집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신 분이세요. 즉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대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그걸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름을 주셨고 말씀대로 말하라고 주셨잖아요. 그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주셨어요. 이미 다 가졌어요. 있음의식, 온전의식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의식은 갈망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은 갈망. 이것이 첫째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셨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것, 말씀을 이 삶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갈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씀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삶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은 바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갈망이고 의식입니다. 창조의식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화목해가는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신분 상승이 된 것입니다. 이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의식이며 온전하식, 부요의식이고 창조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의식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